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1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찬송 4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의지의 인도 받으
오늘 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청년이었고 또 유대인의 관원, 그 산헤드린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한 문제에 답을 주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과격한 표현을 하십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생에 관한 이 질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또 유익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예수님의 이 답변은 너무 가혹하고 또 과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도 이 청년이 가졌던 이 영생에 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혹하고 과격한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아주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청년의 질문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아주 크게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한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청년과 같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관원이고 부자인 청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있는 길에서 주님 앞에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있었고 또 이 예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던진 인사도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묻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뜻으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네 선한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른 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꾸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청년의 호칭은 그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본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뵐 때에
3년 전 그의 동료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서도 예수님을 지극히 큰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청년의 질문에 당시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일단의 그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다 오해를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당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관,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새 공간 보고서에는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청년의 질문을 다 비슷한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한글은 분명히 청년이 행위 구원론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과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마가와 누가의 기록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번역은 유대인으로서 이 청년이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마가와 누가복음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업으로서 이 영생을 계속 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잊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제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생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선물로 받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영생의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 이 사람이 악한 중심으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면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이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교정하여 주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또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심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도 행위 구원을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청년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질문할 때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의 중심을 성령께서는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의 만홀히 여김을 이렇게 다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 곧 영생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의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처럼 이 영생의 유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고민을 인해서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주님께로 나아왔다면 주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영생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이열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영생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던진 질문을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생을 기업으로 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기업으로 잊는다는 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수고나 열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곧 그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을 기업으로 완전히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로 이 땅을 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젠가 이 땅이 자기의 기업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 땅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을 유산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죽을 때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할 것인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 유산을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열심을 기울여서 이걸 받았습니까? 그냥 이미 유언을 통해서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유업을 잘 이어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 때 수고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을 유업으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업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은 순전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업을 잇는 자는 그 유업을 제대로 계속해서 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정주현 회장의 유산을 받은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는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땅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지만은 아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은 내가 이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아무런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이게 가치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아무렇게나 취급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 유업을 이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비록 아무런 값없이 공짜로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들은 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나 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잇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업을 잇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영생의 유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영생을 유업으로 이어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청종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의 나라, 곧 교회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이 교회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답변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곧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러분, 주님은 청년에게 너가 이미 계명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너의 조상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이어왔는지 알지 않느냐. 네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듯이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이미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영생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계명을 받았고 이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상태에서 주의 규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주어진 영생, 값없이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의 유업을, 그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영생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유업으로 주신 언약을 믿고 따라가
살아감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부자 청년은 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이 마치 잘난 척하면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그 자신이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청년과 같은 답변들을 우리는 구약의 어인들의 답변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편 17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나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강포한 자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6편 2절 이하에서도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내가 행악자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건 다윗만, 또 시편 시인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에 행하는 바를 쫓았습니다.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온갖 방제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직 주의 계명을 철저히 행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영생을 유업을 이을 자라면 이 계명들은 그냥 우리 생활 위에 나의 삶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의 땅을 의심하며 자기 소욕,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받은 선물, 곧 영생과 주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주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 영생을 이어가기를 원하느냐? 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물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직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만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영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이 영생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를 위해서 믿음의 전투를 행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넜던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도는 그 믿음의 전투를 벌였던 것이고, 일제와 공산군의 총칼 앞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선진들의 길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은 충분히 영생을 이을 자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은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에 빼앗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6계명입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네가 영생의 유업을 잊기를 원한다면 이 6계명의 6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그가 주의 계명을 정말 충실히 쫓았다는 증언을 통해서 이 재산들이 불이하게 혹은 불법한 방법으로 모아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림을 통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기회 있는 대로 자기의 것을 내어서 이웃을 도왔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좋아할 만큼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돌아봤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외관상으로 볼 때에 충분히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이 부자 청년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가 아직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너가 이 모든 둘째 돌판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다고 했지? 근데 아니야. 너는 아직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 너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영생의 유업을 얻는 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 영생의 유업을 얻는 데는 더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청년에게 그가 지불할 대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들여 영생의 유업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유업이 있다라고 더하여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때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주님은 이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을 그의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을 하여금 모든 유익들을 다 버리고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유업을 얻은 자로서 베드로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생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있게 하신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풍요로움을 맛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유업을 얻게 된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지상의 보화가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자는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지금 이 주님의 요구에 자신이 영생의 유업으로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소유물도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어떤 소유물도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영생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재산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쫓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늘의 보화가 더 존귀함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킨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들을 때에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가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를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청년은 지금까지 공짜로 얻은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짜로 얻은 그 영생의 유업의 대가로 네가 획득했다고 여기는 네 재산, 네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들은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까워서 값없이 얻은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주님을 떠나갈 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이 슬픈 기색을 띠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상하다, 언짢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님께서 영생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언짢은 표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내가 그냥 유혹으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아무런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내가 나의 재산, 나의 물질, 내가 부자 된 것을, 나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 값없이 받은 영생을 위해서 그냥 내어놓으라고요. 영생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이 재산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생의 유업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선한 선생님의 곁을 아주 언짢아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사랑하시는 청년을 위해서 이 청년이 쫓기를 거절한 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나아왔다가 당신의 사랑을 받았다가 당신의 제자가 되었다가 당신을 버리고 떠나간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영광을 포기하는 길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값없이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영광은 엄청난 대가로 획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획득한 그 영생의 유업을 우리는 그저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유업을 거저 받았다고, 값없이 얻었다고, 정말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내 노력과는 바꿀 수 없다고, 내가 획득한 이 명예와는 바꿀 수 없다고, 내가 얻은 이 지위와는 바꿀 수 없다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직화는 바꿀 수 없다라고 슬픈 기색을 하며 언짢은 얼굴로 주님을 떠날 것입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영생의 유익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인도하시는 길로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위해서 생명을 건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 이 영생의 유업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막강하고 잔인한 로마 경신과 싸우는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의 길을 떠났습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신교회의 선배들은 일제의 모진 고문과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오직 주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생의 유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영생의 유업이, 이 구원의 기쁨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일이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보다 가치 없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면 복음을 버리고, 예배와 내 사생활이 부딪히면 예배를 포기하고, 자녀의 신앙이 세상의 성공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신앙 전술을 내팽개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의 결정과 무엇이 다른 결정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생의 유업은 너무나 크고 값진 것입니다. 도무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 혹은 요행을 통해서 얻은 재물과 명예와 직장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보화 같은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게 정말 슬프고 언짢게 여겨지고 근심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 주님이 100배나 더하여 주실 하늘의 보화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짜로 받은 영생의 유업을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교회에 가까이 집을 옮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恩택은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갚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대신 사셔서 그냥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유업으로 잊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의 유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 자에게 주님의 명령은 이러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포기한 이 모든 것들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며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